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5페이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서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김건수 집사님이 산부예배도 참석해 계시네요. 저번에 전에 간구한 것처럼 몸에 힘든 병이 있지만 최근에 음식도 잘 드시고 전에와 다르게 또 힘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도 오셨고 3부 예배 계속 계신데 우리 그 부인 집사님이 말씀하기를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특별한 힘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와서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히 본인의 사모함과 보태서 이런 힘 때문에 저런 중에서도 예배 드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 좀 해주시고 나도 합심 기도 때도 한번 해주시면 더 힘있게 사시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내 땅에서 지경을 넓혀라. 내 땅 내에서 지경을 넓혀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공부해 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점령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대원칙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땅을 12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2지파니까요. 12등분으로 나누어서 물론 이제 레위 지파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도 12개로 칩시다. 나누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대표자들이 이제 와서 어느 땅을 자기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제비를 뽑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거죠. 제비 뽑아서 그 땅이 내 땅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그 땅을 준 것이다. 정하여 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얻으면 그 지파가 그 땅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대원칙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는데 어느 지파가 불평이 있었냐면 요셉 지파가 오늘 본문에 있듯이 불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불평을 했죠. 여호수아여,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크게 복주어서 참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게 했는데 이 좁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비 뽑아준 그 구역 외에 또 다른 땅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럴 수 없다. 다만 좁으면 너희 땅 내에서 그 산지를 개척해라. 그래서 너희 땅을 넓혀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때 또다시 불평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어서
우리 지파가 넓은데 땅은 그래도 좁고, 그리고 그 골짜기마다 철병거를 가진 그 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려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기는 아니라, 하나님 너에게 축복을 했고 너희를 부강케 했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있은적 그 권능으로 충분히 철병거가 아니라 그보다 큰 족속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너희는 그러므로 스스로 그 땅 내에서 너희 지형을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하나님이 자로 지어준 구역, 제비 뽑아 차지한 구역, 정해진 그 땅, 그 외에 다른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땅 내에서 너희 지형을 넓히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너무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로 지어준 구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차지하는 그 땅, 여러분의 약속의 땅, 여러분에게 제비 뽑아준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 이 영혼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영혼을 붙여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준 구역,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 그 외에 다른 구역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구역 내에서 땅을 넓혀가라 했던 말씀은 오늘날 진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우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자로 줄로 지어준 여러분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그 땅 안에서 넓혀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그 영역 안에서 그 지경을 넓혀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넓혀가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오늘 말씀에 의미하는 바다. 우리 사람들은 죄인 출신이라 마음이 되게 좁습니다. 여러분을 좁다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니 우리 사람들은 누구만을 좋아합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겨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더한다면 자기의 가족을 좋아하고요. 그 외에는 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용납도 하지 않고 화평도 잘 못합니다. 악한 사람을 용납 못합니다. 틀린 사람도 용납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악하고 틀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일가 친척, 내 가족, 아니 일가 친척, 가족도 어떨 때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 겨우 좋아하는, 이게 되게 마음이 좁은 우리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을 넓히라. 네 지경 내에서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를 좋아하는 사람 겨우 좋아하는 수준이라면 세상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돌려배라. 이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말은 마음을 넓히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과 같이 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넓히라, 이런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리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넓히려면 딱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좁은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좁은지를 알고 버리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버리느냐,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좁은 마음을 쫓아내는 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내게 주어진 그 땅 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쫓아내라, 철병거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좁은 마음, 철병거 같은 용납하지 못하는 늘 싸우는 그 마음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넓히라, 그런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를 네가 깨달아 알아서 그 예수의 사랑이 네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서 넓은 사랑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의 사랑의 너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너비는 범위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사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악한 사람도 사랑하고 선한 사람도 사랑하고 헬라인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고 유대인도 사랑하고 구서인도 사랑하고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다 주님은 사랑했습니다. 주의 사랑의 너비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악한 종의 사람을 전부 다 사랑했습니다. 이게 예수의 사랑의 너비고요. 길이는 뭐냐? 길이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이거든요. 처음 어디야? 아담부터 처음 인생 아담부터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 뜻이고요. 높이가 뭐냐? 높이는 영광, 거룩함을 말하며 깨끗한 사랑을 말하죠. 성경은 땅에 가까울수록 죄가 가득하다 하고 땅에서 멀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가깝다고 하죠. 그러니까 땅에 가까운 것은 낮고 천한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면 저 하늘 높이라는 말은 진짜 깨끗한 사랑,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사랑, 빛과 같은 사랑, 불순물이 없는 사랑, 그게 사랑의 높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다 해도 늘 우리 마음에 다른 의도가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한다 해도 섞여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높은 것처럼 지극히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깊이는 진한 정도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저 음부에 내려갈 만큼 정말 진한 고통을 겪을 만큼 사랑하셨죠. 십자가 사랑, 그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의 사랑을 늘 사람들은 환상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신 주님이 하늘에 계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엄청난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극히 높은 깨끗한 사랑, 그리고 지극히 깊은 진한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건져낼 만큼 사랑한 진한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가지고 왜 그렇게 못 사느냐? 그건 순전히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이 사랑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아진 것은 예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좁아서 이 사랑을 품을 수가 없기, 내 것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라 그렇게 말하죠. 악한 사람이 선으로 대하라는 말이죠. 이게 참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하다는 말은 틀렸다는 말이거든요. 허물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틀린 것을 보고, 보통 틀린다고 지적하기가 쉽지, 틀린 것을 보고 이해하고 용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틀린 것을 지적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살던 습관을 못 버리죠. 그 좁은 마음을 못 버리고 가지고 삽니다. 근데 계속 가지고 삽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게 왔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좁은 사랑의 원리를 못 버리는 거죠.
왜? 아니,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맞지 않냐. 이런 이제 원리입니다. 악한 것은 악하고, 틀린 것은 틀린 거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악한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용납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마음을 넓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넓히지를 못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악하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 예수님 사랑이 내게 있으니 내가 참아보리라, 용서하리라, 그리고 언젠가 잘 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인데 그리 못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사랑 못할 사람인데 목사가 되면 그런 사랑을 가끔씩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문은 목사가 되니까 다 들어옵니다. 전부 다 들어오는데 이 소문이 대부분은 틀립니다. 예, 악하지요. 근데 악할 때마다 내가 전화해서 집사님, 내 그런 말 안 했는데 왜 그런 말 하십니까? 하면 그분 교회에 있겠습니까? 다 따뜻할. 근데 이 목사가 되면은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전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저분도 잘 되게 되겠지,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여러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참 목사 되기 잘했다. 예,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조금은 성도인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서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아야, 우리 모두가 진짜 나아야 합니다. 왜?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천국의 상이 있는 겁니다. 천국의 기업이 넓혀지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영적 기업을 넓히는 겁니다. 네 마음을 넓혀라. 이것은 우리의 영역, 우리 영적인 기업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꼭 우리를 위한 삶임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늘 악으로 갚으려 하고, 틀린 것을 늘 지적하려 하고, 그래서 내 옳음을 증명하려 하고, 그때 내가 봐라 내가 옳지 않냐 이렇게 의시되려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악한 사람, 틀린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죄짐을 자기가 대신 짊어집니다. 우리의 죄짐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대신 갚죠. 그러니까 틀린 사를 지적하거나 싸운 것이 아니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희생을 당하고 대신 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용납하죠. 이게 예수의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가 언젠가는 자신을 알고 변화되어서 나와 합행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악한 사람하고는 합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그 악에서 돌이킬 때 합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을 용납한다는 말은 그와 합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이해하고, 왜? 악하니까 언젠가는 선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악한 사람을 이해하고 나는 용납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 그가 돌아서서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오래 참고. 이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3절에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에게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그리 하라. 예수님이 어디 가신대요? 불만이 있을 때 그를 욕하고 정죄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죄짐을 본인이 짊어지고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본인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이게 예수의 용납.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주의 사랑을 가졌은즉 주의 사랑의 원리, 주의 사랑의 모습을 알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네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진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오래 참는 사랑이 옳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만약 악에 대해서 악으로 지적하고 틀린 것을 지적하고 싸우는 게 옳다면 우리는 주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악을 행할 때 주님이 너 악해,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정죄를 받았다면 주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어서 마침내 바르게 서도록 하는 이 사랑이 진짜 옳은 거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틀린 것을 지적하는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게 옳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옳으냐? 사랑이 옳은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아서 그도 마침내 그렇게 되게 하는 이 사랑이 옳은 거라고요. 예. 근데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옳은 게 옳은 거고 틀린 게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옳은 것은 예수의 사랑이 옳은 것인 거예요. 알아야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내 핸드폰에 아주 우스운 글이 하나 와서 소개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게 온 겁니다. 오해 안 하시면 참 좋겠어요. 옛날에 핸드폰도 없는 옛날에 계산기도 없는 옛날에 어떤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고집센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왜 싸우느냐? 고집센 사람은 4 곱하기 7이 27이라 하고 또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8이라 하고 고집센 사람이 아니야 27이야 4 곱하기 7은 27이야 또 똑똑한 사람은 아니야 이놈아 28이야 그래서 둘이서 싸웠어. 요즘 같으면 핸드폰에 딱 계산해보면 알 텐데 근데 핸드폰이 없어서 고을원님에게 차라 갔습니다. 고을원님에 가서 이제 왜 왔느냐 예 막 이리 왔습니다. 그래서 고을원님이 고집센 사람에게 네가 4 곱하기 7은 27을 했느냐?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저놈이 똑똑하다고 내 말 틀리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원님 그 부하들에게 저 4 곱하기 7 27이라는 저놈은 풀어주고 집에 가라 하고 4 곱하기 7 28에 이놈은 묶어서 10대를 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풀려나서 가는 이 고집센 사람은 가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봐라 이놈아 내가 맞지 않냐 실컷 맞고 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 똑똑한 사람은 10대를 맞았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일어나서 막 얼굴을 붉히면서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옳지 않냐고 그랬더니 원님이 하는 말이 야 이 미련은 바보 같은 놈아 저런 바보 같은 놈하고 싸우는 네가 바보야. 내가 너를 교훈하려고만 너는 좀 알아들 것 같으니까 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놈아 틀린 게 아니라 틀린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게 진짜 옳은 거야. 원님이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했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하고 싸우면 그거가 잘못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 했어요. 이 말은 진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원님이 똑똑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네 똑똑하니까 내 말 하겠는데 잘 들어봐. 개와 싸워서 이기도 개보다 더한 놈이고 개와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고 개와 싸우치면 개보다 못한 놈이고 개와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놈이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써있던 우리 목사가 개 얘기하더라. 그래 하지 말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개와 싸우면 아무리 이겨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웃고 지내갈 만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준 낮은 사람들, 뭐 같은 사람하고 싸우는 자체가 나쁜 겁니다.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엄청난 사랑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조금은 여유 있게 사셔야 됩니다. 마치 무슨 짐승처럼 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사람과 말신간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이게도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고, 저도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들은 시장에 많이 가시죠.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삶입니다. 이 삶 자체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셔야 됩니다. 삶의 골목골목에서, 지점지점에서 우리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넓히는 곳이 이 세상이지, 마음을 좁히는 곳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이 사랑으로 자기를 넓혀가야 되는 겁니다. 콩나물 살을 같이 가지고 콩나물 몇 가닥 더 달라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오히려 반대로, 아니 이렇게 많이 주어서 장사가 되십니까? 조금 주세요. 그렇게 해봐요. 저는 세탁소 얘기하기 전에 세탁소 가서 잔돈 절대로 안 받습니다. 하세요. 이 세탁소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요, 내가 하면 끄뻑 죽습니다. 진짜 끄뻑 죽어요. 그럼 맨 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목사인 줄 압니다. 근데 교회 오고 싶은데도 주일날 세탁소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볼 때 언젠가는 교회 갈 겁니다. 또 멸치 사러 가서 멸치 몇 마리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몇 마리 덜 먹어도 충분히 삽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이 주시고 어떻게 장사가 됩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내 자랑만 해서 미안하지만 이 나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수박집에 갔습니다. 영세 수박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수박이 딱 보니까 표가 나요. 지금 오늘 들어온 새 수박, 지난해 들어온 헌 수박 딱 표가 납니다. 꼭지 보면 아니까요. 근데 이분이 꼭지 있는 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꼭지가 새카맣죠. 그러면 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그 상한 음식이 많으니까 새 수박을 안 주더라고요. 이 상한, 이걸 주더라고요. 집에 어머니 가니까 막 문드러졌어요. 그때요, 딱 달려가고 싶었는데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야, 주님 생각했지. 예수님 같으면 어찌하겠냐, 이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수박을 네게 주겠냐. 네 아니면 이 수박 먹을 사람이 있겠냐. 이런 마음이 딱 들어서, 주여, 그렇네요. 그래서 수박 못 먹고 모른 척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주의 사랑 아닐까요? 난 주의 사랑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을 넓혀가게 되면 그게 누가 복이냐? 그런 사람의 복입니다. 천국의 유업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은 천국의 유업을 넓혀가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땅은 이런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뭐죠? 우리 마음에 심긴 예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온유하게. 네 마음에 심긴 도를 따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심긴 예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은요, 손해보는 삶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믿을 때야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수님 이름까지 배우면서 주야,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손해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 달라져야 됩니다. 그 기도는. 내가 손해 안 보면 누가 손해 보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려고 예수님이 내게 사랑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내가 손해 보겠으면 이게 맞는 거지. 예. 믿을 때, 처음 믿을 때처럼
예수님 내가 손에 어찌 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 그는 늘 그 어린 나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얻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그런 모습으로 육체를 보고 가면 어린아이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유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엄청나게 넓은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사랑한 사랑,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랑, 그것도 순수하게, 그것도 아주 깊게 자기 목숨을 내버릴 만큼 깊은 사랑으로 사랑한 예수의 사랑,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좁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진짜 버리십시오. 좀 누가 엉뚱한 말을 해도 좀 참으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언젠가 변화가 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오랫동안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가 마침내 내가 참고 내가 바라봐 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면 그게 당신의 사랑의 넓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좁은 마음을 한없이 넓히시고 정말 넓히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얼굴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다 웃어보십시오. 예. 왜냐하면 어느 나이 많은 분이 은행 창구에 갔대요. 근데 은행 창구 기다릴 때 그 아가씨가 쌩글쌩글 웃는데 말 자기만 가면 인상을 막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가씨 조금 전에만 해도 다 웃더니 왜 나만 인상을 빡 그리십니까? 은행 직원이 그러더래요. 선생님 얼굴을 보십시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인상을 그리면 그 사람도 인상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밝게 하면 그 사람도 밝게 맞을 텐데 자기 얼굴 인상을 막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이 웃어주기를 바란다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달라야 합니다. 왜? 엄청난 사랑을 가진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평안입니다. 오늘부터는 손해볼 생각을 좀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손해볼 생각을 하십시오. 시장 가거들랑 내가 멸치 몇 마리 덜 받으리라. 콩나물 몇 조각 덜 받, 이런 생각을 좀 가십시오. 예. 그래야 내 마음을 넓히고 그게 여러분의 상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사랑은 넓히셔서 자꾸만 넓히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